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성도들 눈에서 눈물도 씻겨 주시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또 저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적 가치관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를 간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는 또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지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친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우리 4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 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앞에 간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공경할 것으로 기도하시되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오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만찬 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속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감람산 기도원으로 가기 전에 이제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가더라도 너희가 다 뿔뿔이 나를 버리고 도망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한테 내가 죽는 데까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네, 우리도 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잡혀가고 너희는 다 뿔뿔이 흩어지리라. 이것은 성경 말씀을 임하려 함이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에 어디 보냐면은 선지자서에 보면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면은 예수님의 양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약하고 또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엄청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너희가 도망갈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도망가는 게 너희가 나를 배신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일종의 도망가는 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창피합니까? 뭐 씩씩거리면서 우리는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갈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그냥 다른 제자들도 그냥 베드로가 그런 말하니까 마치 뭐 예수님 앞에서 고백이라도 서로 경쟁적으로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놓고는 엄청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닭 3번 울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닭 3번 동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닭이 3번 우는 동안 나를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자신만큼은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 결국은 닭이 꼬끼어하고 멀리서 들려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아주 통탄을 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내용, 이 배반하는 내용은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이로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은 뭐 예수님 말씀에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을 귀뚱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번 우리 입에서 나온 맹세는요 100%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씩씩거리면서 제자들은 자신들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제자 3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요한과 야고보요. 이 3명이 항상 예수님이 어디 중요한 장소에 가실 때 영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때 이 3 제자들을 영적으로 조금 강하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요한복음에는 감람산 기도가 최후의 기도가 굉장히 내용이 세세하게 나왔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그 기도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3가지였어요.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 2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3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기도. 3개였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주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이 약해져 갖고서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할까 두렵사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을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피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주시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 단순히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몸에 지니시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 혼자서 다 우리말로 독박 쓰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죄인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왜냐하면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먼 훗날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내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내게 부탁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 한 명, 마지막 한 명까지의 죄악도 다 내게 지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죄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죽음도 두렵지만은 그 죄악을 다 담당하고 죽어야 될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이요.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조그만 죄 하나 져놓고서도 밤을 못 자고 낑낑거리는데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그 고통은 너무 끔찍해서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의 무게가 아니죠. 근데 이 고통을 목사님 예수님 어깨에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아버지여 이 잔을 참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 기도하신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요한복음의 내용 중에 제자들에게 담대한 용기 주시고 이리때 속에 보내니까 믿음 강하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 고통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기대감이 있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같이 좀 기도해달라. 기도의 동역자로서 아버지 앞에 내 이 큰 고통을 위해서 너희가 좀 기도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근데 이 제자들은 쿨쿨 잠이 들어버렸어요.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이게 제자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적용되나? 아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씩씩거렸던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죽는 데까지커녕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음엔 원이었는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마음은 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엔 원이 있었는데,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참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서는 이제 깨어서 이제 내가 잡혀갈 때가 마지막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가자. 그러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참 예수님의 큰 어떤 고난과 그리고 그와 비례해서 예수님 제자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제자들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항상 우리의 모습이야. 깨어 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날마다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큰 소리는 뻥뻥 치면서도 한 번도 큰 소리대로 행한 적이 없는 그냥 공약만 남발하는 참 못된 정치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우리들의 모습이야.
이게 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이로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동안 사탄은 항상 이런 우리의 모습을 공격합니다. 그래갖고서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산 숲을 거니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를 아주 사탄은 쉽게 굉장히 아주 이지하게 그 부부를 넘어뜨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너희가 먹고 싶을 때 그냥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나하고 약속해. 동산 모든 실과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어. 그거는 금지된 열매예요. 그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게 돼. 죽을까가 아니라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지된 열매, 금단의 열매가 계속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거야. 요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만 혼자 드시려고 우리한테 못 먹게 하는 건가? 아니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먹게 하는 건가? 온갖 생각을 보암직도 하고 그 나무에 그 실과가 있는데 앞으로 지나가기만 하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로 가장 간교한 짐승인 뱀을 위장해서 싹 와갖고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어?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높아질까봐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담보다는 하와가 약하니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유혹에 뭐 조금 저항감도 없어요. 그냥 안 됩니다. 뭐 정령 먹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냉큼 먹어버려요. 그것도 혼자 먹기 좀 불편하니까 남편하고 같이 가서. 이게 육신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깝게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 부부를 내쫓아버리고 화영검, 불이 나는 칼을 갖다가 그 문에다가 두셔갖고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없어. 왜? 에덴 동산에 들어온다는 거는 영원토록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곳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죄진 상태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죄를 가지고서 잔뜩 죄를 가지고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는요. 그거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그것이 천국이지. 마음속에 온갖 걱정, 근심, 죄악, 탐욕 덩어리가 득실거리는데 영원토록 한번 살아봐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덩어리가 여기 들어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건 너희 자신도 끔찍하고 또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죄악 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죄악 덩어리 잔뜩 가지고 있는 탐심, 죄,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몸에 담당하시고 대속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은 예수님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정결하게 씻겨져서 그 영원한 나라 다시 에덴의 회복이야.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그 화영검으로 막아놓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천국이야. 파라다이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도 흠없고 점입는 티가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옷 입고 예수로 예복을 입고 앉아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을 알고서는 아무도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은 그 죽음 가운데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왜 내가 못 갑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간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민과 또 예수님의 그 걱정, 근심이 제자들을 향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연약함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씩씩거리면서 죽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섣부른 호언장담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에 더욱더 믿음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